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여기고 부활의 그날, 재회의 그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세월 후의 아픔 속에서 잃어버린 자녀들로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일 케냐의 가리사 대학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샤바브의 공격에 의해서 숨진 148명의 희생자들의 유가족들, 특별히 대부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희생된 학생들의 유가족들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저 북녘 땅에서 여전히 어둠의 권세하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동족들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인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받았던 한 사람의 영혼,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마땅한 배려인 줄로 압니다. 여기 실로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끝까지 그에게 열렬히 헌신했던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 여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간절한 마음은 그들이 무덤을 향해 가는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가와 누가는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서둘러 무덤으로 갔다고 증언합니다. 마태는 동이틀 무렵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여인들이 그들의 손에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했다고 증언합니다. 죽은 자를 향한 정결한 열망과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필사적인 사랑으로 여인들은 죽음의 기나긴 밤을 지내고 안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온 시간만이 그들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드러내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을 향해 갔던 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육중한 돌로 봉인되어 있었고 그 돌은 아주 컸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던 중 그 여인들은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누가 과연 무덤의 돌을 굴려서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드디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육중한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덤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가의 기록을 들어보십시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이었습니다. 세상이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황금빛의 광채가 그날 아침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슨 돌이 굴려졌습니까? 자, 이제 이 장엄한 사건의 의미를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돌이 굴려졌습니까? 죽음은 인생의 큰 수수께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죽음은 우주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결코 그 비밀에 대한 침묵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끝은 영광의 좁은 길이거나 수치의 넓은 길입니다. 인생이 피곤하여 절망한 자들에게 죽음은 친구처럼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자에게는 죽음은 원수처럼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원수처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계획도 죽음이 엄습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세속적인 어떤 힘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 신비는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늘 함께 해왔습니다. 아련한, 아득한 역사의 바로 그 시작점으로부터 우리는 인류가 저 너머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왔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꿈 속에 그들의 희망을 갖고 왔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원시적인 믿음으로부터 음보라고 불리는 저 어두움의 실체를 지나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되고 더 완전한 인류를 완성하려는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단지 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전히 인류에게 신비입니다. 또한 그것은 흥미로운 사색거리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어느 누구도 여행을 떠나면 결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미지의 나라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라는 작은 길을 가로막는 큰 돌입니다. 육중한 돌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사람도 영생을 완성할 수 있는 가치를 그 자신 속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죽음이라는 침묵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숭고한 사랑도 더 이상 지속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첫 번째 부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열렸습니다. 마가는 그 돌이 아주 무거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이 지금 굴려져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인간을 시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 먼 끝에서 황금빛을 비추는 터널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감추어져 있는 뒷골목이 아니라 훤하게 뚫려있는 대로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시원하게 잘 뚫린 고속도로입니다. 신비는 이제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것은 죽음이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돌은 굴려졌으며 장례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생의 소망이라는 죽음과 대조되는 말이 이제는 진정 옳은 말이 된 것입니다. 굴려진 돌,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대문입니다. 할렐루야. 굴려진 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이 굴려진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돌이 굴려졌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돌이 굴려졌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문은 문이 가로막혀 있어도 자유로이 다니셨습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바위가 닫고 있어도 육중한 돌이 무덤문을 막고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은 마음대로 드나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돌이 굴려졌을까요? 돌이 굴려진 것은 주님께서 나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어떤 한 미미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보증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소식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돌을 굴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침실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기도한 후에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끄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가 머뭇거리며 무섭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방 저편 한 구석에 있는 어둡고 무거워 보이는 커튼을 무섭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 아이의 두려움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쪽에서 뭔가 무서운 것이 나올 것 같다고 아이가 생각하고 있고 그 어둠 속에서 그를 해치려는 알 수 없는 사악한 물체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나는 어른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두려움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준 후에 그 방을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나는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깊은 잠에 평안한 잠에 들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 저편 한 구석으로 가서 아이가 볼 수 있도록 커튼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커튼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두운 바닥에 빛이 비추게 합니다. 그 구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두려움이 근거가 없다고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봤지?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봤지?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커튼을 열어젖히는 것이 실제로 악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 아이의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그의 눈높이까지 몸을 낮춰서 침상 곁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히 잠이 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무덤 너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하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서워할 것이 없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단다. 평안히 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신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죽음 넘어가 무서움과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빈 무덤의 세계, 곧 영원한 새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온 천하에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 굴려진 돌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함께 무덤 속에 있는 여인들을 따라가 보십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무덤은 큰 암벽을 파서 만든 굴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이기에 섬뜩한 느낌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세주의 무덤은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곳은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흔적만을 볼 뿐입니다. 여인들이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무덤에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설명 중에서 요한복음의 증언을 가까이 가서 따라가 보십시다. 확신하건대 이 기록의 너머에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의 분명한 증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무덤으로 함께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으나 무덤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빈 세마포와 그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었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수치스럽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십자가 공개 처형과는 달리 복된 주님의 무덤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너무나도 은밀했습니다. 얼마나 조용하고 고요했는지, 얼마나 복된 예수님만의 장소였는지, 홀로 있음을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홀로 있음을 사랑하셨지만 겟세마네에서부터 무덤까지 가시는 동안 홀로 계시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대략 8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끔찍한 8시간. 대략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4군데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극악무도한 그들은 급히 서둘러 예수님을 안나스로부터 가야바에게로, 이어서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정말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늘 공개 처형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개 처형이야말로 십자가형이 주는 아주 쓰라린 고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잔인하게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곳에는 소란함과 먼지와 고통과 목마름과 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소란함은 적어도 예수님의 고통 소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군중과 조롱하는 자들과 저주하는 자들의 고함 소리와 흐느끼는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완전히 벌거벗긴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 홀로 있어 느끼는 고요하며 적막하며, 그때 예수님의 아득해진 눈 속에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가 자랐던 고향 나사렛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과 갈릴리 언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머니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다시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 고통 속에 흐느끼는 울음소리. 그 낡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은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말입니다. 그 무덤이 비었다는 말입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섭고 칙칙한
두려운 무덤이 아니라 누우셨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빈 세마포, 그리고 머리에 썼던 수건이 있는 단정하고 깨끗한 무덤입니다. 그 굴려진 돌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무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어둡고 칙칙한 음부가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영광의 장소, 놀라움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목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무덤이 차갑고 무서운 곳이라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온한 곳입니다. 절망과 슬픔이 끝이 나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차가운 돌 무덤 위에서 잠시 쉬어가신 곳입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음을 세심한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빈 무덤은 아무 말이 없어도 우리가 그 앞에 설 때마다 베다니의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자후가 되어 우리의 귓가를 때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뒤로 한 채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뒤로 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